어느 날 한 직원 딸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막 두드려 급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보니까 빨리 자기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냥 와주세요. 모르겠어요. 가봤더니 우리 직원 아들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열심히고 성실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던 친구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벽을 보면서 천장을 보면서 막 나가려면 네가 나가! 눈이 막 시뻘개져 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들도 완전 패닉이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울고 있고. 이를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따라해. 예수는 나의 구주,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그 구원을 믿습니다. 따라해. 아이가 따라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려요. 입은 이렇게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 후에 오케이, 그러면 사단이 입을 못 열게 한다면 찬양을 하지. 그리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을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입술이 딱 벌어지더니 예수의 보혈이 담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또 지도하면서, 제가 휴가 마치고 떠나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외부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라. 그리고 제가 지시를 내리고 왔어요. 학교는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다 문이 닫혀버려요. 절대로 감염되면 안 돼요. 그런데 와서 페이스북 보니까 이 친구가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한안식일에 4곳에서 5교회를 다니면서 분교 활동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뭐 한 바닥하게 모여서 좁은 곳에 촘촘히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 예배를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주의를 줬습니다. 근데 안 통해요.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예수 바이러스가 이 아이와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자꾸 활동을 나가서 제가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그런 감염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걸 인하여 감사하고, 참 저희가 이럴 땐 혼란이 와요. 그렇죠?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어떤 게 지혜인지. 그러나 그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면서 신앙을 하는 일도 상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선지효제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게 아니고요. 그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되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됐나요? 예. 벌 사진 있는 거. 한참 넘어가야 돼요. 한참 뒤에 보면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제목 생명력 넘치는. 예. 지금 보시는 설교는 리뷰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제가 한 설교에 하셨죠? 예. 자, 이제 우리 영상을 담당하는 분이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다 보여주신 겁니다. 기억하시죠, 다? 예. 여러분, 오늘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VIP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은 VIP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호박벌 보신 적 있으시죠? 호박벌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기하학자들과 이 공학자들이 저 작은 날개 그리고 큰 몸집을 보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호박벌은 절대로 날 수 없다. 저 작은 날개로 저 큰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공학적으로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날라요, 못 날라요? 어떻게 나를까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호박볼은 날 수 없다. 근데 나른다. 그 이유는 호박볼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 무슨 생각밖에 못해요? 나는 난다. 날 수밖에 없어. 한 번도 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때로는 수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유전자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가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걸어 가라사대 신앙.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경은 같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센 땅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약속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적 고센 땅 그리고 고센의 축복인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연구 정도로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내 안에 다시 재현될 말씀이에요.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침례 요한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니엘과 요셉을 사용하신 수많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말하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먼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내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땐 기도하는 게 겁이 나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는 예수님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르는 벌이 되세요. 남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침에 간증하셨지만 그 교회, 하필 왜 그 교회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안식일을 안식일에 모든 거 포기하고 뭘 할 수 있겠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남들은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 뜻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정말 이 말씀의 열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VIP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애물단지가 있어요. 그 애물단지가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들 열등감이 있나요? 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과 원칙대로 살지만 때로는 나가보면 그렇게 더 큰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분들 만나면 괜히 나도 모르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길,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혹시 열등감 없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신병자든 열등감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 열등감은 우리 안에 족쇄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걱정, 염려, 그것이 나중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상처로 남고 그리고 갈등, 분노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역사적인 큰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가난했고요, 아버지는 술주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유약했어요. 심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유복한 가족이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자리 잡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 조선 역사에 보면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영조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까? 탕평책부터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무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누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의 어머니 때문에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열등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유약한지, 맥도 없고 왕자 같지도 않고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니까는 좀 왕자답게 똑바로 좀 해봐! 강하게 아이를 훈육하고 지도했어요. 그래도 유약하니까 결국에는 퇴주에 집어넣고 벌을 줬어요. 그 아들이 퇴주해서 죽었어요. 한나라의 왕이 왕자를, 자기 아들을 퇴주해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열등감이에요. 부모의 열등감이 자녀한테 미칩니다. 교육에 미쳐요. 또는 나의 열등감이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의 열등감이 친구들에게, 동생에게. 저도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인데 저 4명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저예요. 작은 아이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저보다 작은 여학생도 없었어요. 제일 작아가지고 친구들이 지나다니면 여학생들이 제 볼을 꼬집고 아이고 귀여워 이러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 제일 못생긴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이가 저예요. 얼마나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못생겼는지.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봐주만 하죠? 네. 키도 뭐 중간 정도, 그죠? 그냥 봐주만 하게. 네.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러면 그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건 뭐라 그래요? 주책만다. 주책.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진짜 주책 맞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3가지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들이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었고요, 인문학을 만들었고, 과학을 만들었고, 의학을 만들었고, 예술을 만들었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그 질문이 뭔가? 바로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 가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나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청량리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제 앞을 탁 가로서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제 눈 속을 쳐다보면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눈 안에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걸요. 그걸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그리고 당신이 정말 누군지 궁금한다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정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싹 지나가요.
그땐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굴까? 내 안에 뭐가 흐르는 것일까? 천리교요.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자 노력하고 배우는 학문을 뭐라 그럽니까? 철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답을 찾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철든 사람이라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람이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교만하고 까짓거 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조용하고 마음에 넉넉하고 그리고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질문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창조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했는가? 아저씨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야 성배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른들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얘가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야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봤어.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36대 후문에 살고 있었는데 담터라는 곳에 그 옆에 조금만 가면 내천, 큰 내천이 있었는데 내천 이름이 하필이면 또 주울레예요. 내천이 주울레. 그래가지고 그 주울레 가가지고 다리 밑에서 밤 8시 넘도록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저녁에 5시 반에 나왔던 연재 만화가 있었는데 TV에서 그 연재 만화가 뭐였냐면 엄마 찾아 산말리였어요. 이게 얼마나 탁탁탁 시나리오가 맞는지 주울레, 엄마 찾아 산말리 다 연상이 딱 되면서 그 스토리가 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다니다 없으니까 다리 밑에 와서 성배야! 어머니 보자마자 반가웠을까요? 아니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저 김씨 아저씨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 다음날 그 집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씨 나와! 애한테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족보를 따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는 아무리 비싼 개고 족보가 있어도 그 개는 밥만 주면 땡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비록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없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뿌리를 알 때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론이란 답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너의 시작은 아메바나 박테리아가 아니라 너의 시작은 그 근원은 바로 나라 이거야. 나.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말하길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과 함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걸 알고 이 창조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린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 말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이거예요. 시작부터 끝을 말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기준으로. 그래서 BC, AD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를, 그것을 포함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어로 His story, His story. 역사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역사가 풀려요. 예수, 그 예수를 알 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들으셨나요? 보험 왜 들으세요? 끝을 모르니까. 그치요? 아니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잘 지낼 거 알면 보험 드시겠어요? 안 들죠? 저축하시죠? 왜 공부를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야 돼? 왜 자꾸 좋은 집을 지어야 됩니까? 모르니까요. 끝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얼마나 고민합니까? 내가 미래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배우자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의 선택도 중요합니까?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바뀌어요. 영혼이. 끝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는 두려움, 갈등.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창조 신앙을 하면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6,000년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60년, 70년을 과감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것만 가지고 싸워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의원이야. 나 어디 학교 나왔어. 그게 전부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가졌던, 내가 믿고 살았던, 내가 누구라고 증명했던 모든 것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빈털털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약을 먹던지 한강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제서 고민하는 것이, 그럼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다 같이 시작.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구 외에는요? 나 외에.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묻죠. 항상 엄마들은 항상 물어요. 너 얼마만큼 나 사랑해? 뭐라고 말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럼 또 거기 더 짓궂게 또 물어요. 얼마만큼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팔을 그냥 쫙 벌리면서 이따만큼 그러죠. 그 이따만큼이 어따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얼마만큼 사랑해요? 보여줄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팔 벌리시고 영원토록 그 팔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보여줄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팔을 벌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사랑의 가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포기했냐를 보면 그 사랑의 가치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결혼할 때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나는 구원자래요. 그분이 왜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까? 창조주이시니까요. 엄마가 자식을 책임지는 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책임지는 건 본능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죽는 일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게 정말 무엇일까? 내 가치.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그렇죠? 모든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으면 그걸 일컬어 우린 가치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의 목적은 뭐죠? 잘 보는 거죠. 근데 누가 떨어져서 밟았어요. 근데 안경이 딱 깨지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존재는 하지만, 안경이 존재하지만 목적은 상실했죠. 그럼 그걸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쓰레기라 그래요. 쓸모없는 것. 그렇죠?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있는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가치 있는 거예요. 핸드폰도 전화가 안 되면 핸드폰이지만 쓸모없는 공폰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다 쓰레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거기에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 명예, 여자, 남자, 집, 수많은 것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나서도 희한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절대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누가 봐도 참 부러운 분들, 80평, 90평 아파트, 거의 100억짜리 되는 집에 살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끝을 보는데 정말 불쌍해요. 인간도 존재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 스스로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도록 한 그 누군가가 부여한 목적을 발견할 때에 우린 이걸 일컬어 행복이라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죠. 모든 게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전도 글을 쓰는 그 솔로몬과 같은 분이시네요. 그렇지요? 청년 때처럼 이렇게 피부가 좋을 때가 있으면 언젠가 머리가 하얘질 때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 때가 있지만 언젠가 웃을 때가 옵니다. 이런 때를 전도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비교하는데 14가지 때가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때를 보면서 말하는 목적이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잘 되다가 뭔가 딱 꺾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질병 가운데, 파산 가운데,
가정의 파괴 가운데 여러 끝에서 결국은 그 기한이 멈춰지는 그 때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한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견고케 창조하셨는데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은 질서 있게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질서 있게 창조하신 목적의 끝은 사람이 뭐하도록? 거하도록. 지구 창조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거하도록.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한번 창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도식을 보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둘째 날 나누셨어요. 그리고 육지와 식물들을 만드셨죠, 셋째 날.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공간에 하나씩 채워 넣으세요. 넷째 날 해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 둘째 날이 쥐어진 그 사이에다가 어리와 조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육지와 식물이 있는 그곳에 짐승과 육축과 곤충을 채워넣어요. 보니까 조직적입니까?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이게 날짜가 조금이라도 바뀌어도 큰일 났는데 하나님은 질서 있게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하나씩 채워 넣으셨어요. 얼마나 질서 있게 창조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누굴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났는데 두세 달 후에 식탁에 앉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식탁 앞에서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욱.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고선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가서 어린이 버거 세트를 사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햄버거를 들고, 그것도 무슨 햄버거? 어린이 햄버거를 사들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 포스터에 어린이 버거 세트를 사면 요만한 장난감 인형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려고 그 어린이 버거 세트를 제가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네, 좋았어요. 지나가다가 아가방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양말이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갑자기 그걸 쳐다보면서 빨간색이 나을까 파란색이 나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 방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몰라요. 천장에다가 야광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모비를 달아서 욕조에 물을 넣으면 아이가 심심할까봐 물방개를 또 장난감 사가지고 물방개가 움직이는 거 사고, 그리고 인형을 사놓고 하나하나씩 다 꾸며놓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왔을 때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 한 말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다 만들어놨어도 인간이 없으면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린 거꾸로 됐지요. 인간이 존재하는 건 저 다른 것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붙들고 늘어져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얼마 1년도 안 돼서 저희가 사고로 저희 아이를 잃게 됐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로 저희를 앓고 이제 잃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 그 방을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 그 사놓은 모든 물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 어린이 버거 세트 사면서 얻은 그 장난감 인형을 보는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끔찍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놨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눈에 다 흉측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편리한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바라보면서 그게 없는 것 때문에 아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걸 걸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7번째 날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까지도 인간과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되 너나 내 남종이나 육축이나 거하는 객일지라도, 그렇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시니라.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다고요? 복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는 복이 시편 133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뭐다? 영생인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제가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 말만 들으면 이 한국에서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원자폭탄이 3발이 딱 떨어져요, 한국에. 그리고 나서 다 죽었는데 우리 안 교장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 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땅을 사든 집을 사든 그 우리가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더 큰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복은 뭐냐면 이 땅만 아니라 온 우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그 삶, 이것이야말로 참 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에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이에요. 너는 내 거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든 너 스스로 너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누구라 표하냐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자기 생일을 몇 살 때쯤 기억하는 줄 아세요? 생일 일자 한 6살? 빠르면 6살이에요. 보통 초등학교 가서도 자기 생일 날짜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생일을 아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길 가다가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생일날 사줄게. 그럼 아이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엄마한테 잘 때 물어요. 엄마 나 몇 밤 더 자야지 내 생일이야? 몇 밤. 그걸 얘기하죠. 몇 밤. 그리고 생일날 되면은 케이크를 다 사다 놓고 엄마 아빠가 선물을 가져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후 하면서 그 아이가 폭죽 소리와 더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 생일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기도 하지만 누가 더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나간 그 안식일을, 그 지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생일 파티를 벌리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을 내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쉬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쉼이에요.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디오를 좀 틀어주시고요. 제가 이 비디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이 아이가 지금 고1이 됐어요. 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저에게 가위를 줬어요. 자,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탯줄을 자르세요. 와, 그 가위를 딱 드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내가 이 탯줄을 자른다? 그리고 이 아이의 탯줄을 탁 자르는데 이 아이가 하고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 아이의 탯줄을 자르면서 제 마음속에 강한 결심을 했어요. 얘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딸,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한박 시끄럽게 우는 그 울음소리도 저한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려온지 모릅니다. 또 이 아이가 제왕절개로 나왔는데, 이 제왕절개로 나온 이 아이, 엄마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의식을 찾자마자 제일 먼저 딸을 찾아요. 여보, 우리 아이는, 저도 안 찾아요. 아이는 자기의 건강도 묻지 않아요. 아이는. 그리고 그 아이를 옆에 갖다 드렸습니다. 아직 통증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 아이의 미소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재롱을 떨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줄 수 있는 것, 가장 모든 것,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빠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고1이 됐다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넘겨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그날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바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손바닥에 못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글씨를 새겨두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구속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안식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또 방송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드셔서 여러분 오늘 적어도 두 분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을 나눠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